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것이고 거의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 보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끼리, 나라들끼리, 민족들끼리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는 끔찍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끔찍한 전쟁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잘못으로 바이러스도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도 허락하시고 전쟁도 허락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끔찍한 전쟁을 또 바이러스를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바이러스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지 않으시고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전쟁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전쟁에서 무서운 무기들이 동원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 번째 대주로 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전쟁론 이런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전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첫째 화가 지나갔는데 남은 화 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첫 번째 화였죠. 이제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섯째 나팔은 두 번째의 무서운 화, 하나님의 진노가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뿔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제단이나 향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듯이 광야 시절에 성소를 짓고 성소 안에 기구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성소의 기구들을 옮기기 위해서 성소의 기구들 제일 위에는 뿔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제 넣어서 그것을 이제 들고 이제 움직이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단 사방 제일 위쪽 사방에 뿔 같은 것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에 이제 사실 이제 고리가 있죠. 그래서 그 고리를 꿰어서 이것을 이제 움직이는데 바로 그 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제단 네 모퉁이 위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큰 강 유브라테스에 매여 있는 묶여 있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 라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여섯째 나팔을 불었던 천사가 바로 이 네 천사를 풀어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전쟁을 위해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었던 천사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악한 천사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선한 천사들이었을까? 마귀가 부리는 천사들이었을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풀려났다고 했으니 악한 천사들일 것이다. 마귀가 부리는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테스 강에 매여 있었던 천사들이라는 것이 힌트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브라테스 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좁은 경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 동쪽 경계인 팔레스틴 땅이죠. 그러나 조금 넓혀보자면 사실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게 될 영역이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으로 받은 그 땅 동쪽 경계, 이 경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는 이방인이 사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경계가 된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 바깥에 있는 이민족이 로마 제국을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불안감을 로마 시민들, 로마 황제들은 늘 가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파르티아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곳에서부터 거대한 군대가 로마 제국을 침입할 거다라는 불안감을 로마 시민들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을 침범할 수 있는 그 지역, 또 실제로 이 로마 제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 지명,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이 천사들을 굳이 악한 천사들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을 풀어주라고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전쟁이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유프라테스에서 풀려난 천사들로 인해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때에 전쟁을 일으키기로 준비되어 있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년, 월, 일, 시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언제,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원수를 치자, 이런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허용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서운 것은 이들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3분의 1이죠.
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이었지만 나팔 재앙으로 오면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가중되어서 3분의 1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3분의 1. 이제는 땅의 특정한 영역만이 아니라 사람이 3분의 1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풀려난 이 천사들은 거대한 마병을 기마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의 가장 강력함은 이 기마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도록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마대의 수가 2만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만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2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마대가 동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전쟁이었던 2차 세계 대전에서 2억보다 훨씬 많은 그런 군인들이 동원되었을 것인데 그와 거의 비슷한 숫자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마대, 그 수도 2억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가 이 전쟁에 동원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숫자적으로 세어서 2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최대한으로 확장된 군대의 모습, 최대한으로 확장되어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을 연상하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규모는 커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사람들은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이 없던 시대는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땅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땅까지 넘보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막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악한 자들이 왜 선한 자들을 어려움에 몰아넣고 전쟁으로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묻기도 합니다. 사실 각종 전쟁은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기근과 지진, 이런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나라들끼리, 민족들끼리 서로 대적해서 전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세가 되었다는 징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냉전이라는 것이 있었죠. 차가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의 대립이었습니다. 핵무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이제 그 냉전이 끝났습니다. 냉전이 끝나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사실 냉전 이후에 이 세상은 지금 열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개인, 단체 간에, 민족들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냉전이든지 열전이든지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쟁의 영성을 이제부터는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전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거고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싸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잘 지는 방법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전쟁의 무서움은 이 전쟁에서 무슨 무기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이죠.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거대한 기마병이 준비되어서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마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기마병이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마병이 어떻습니까? 말이 있고 말을 탄 사람이 있죠. 말을 탄 사람도 무장을 하고요. 말도 무장을 시킵니다. 먼저는 말 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말 탄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탄 사람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즉 가슴에 갑옷을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슴에 찬 가슴 갑옷의 색깔을 잘 보십시오. 어떤 색들입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자주색, 노란색입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이 갑옷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넥타이를 좀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이 같이 섞여 있는 넥타이가 없을까? 아무리 집에 있는 걸 찾아봐도 그런 넥타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만 있는 넥타이를 오늘 매졌는데요. 자, 이 말 탄 사람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가슴으로 이렇게 둘렀는데 그 갑옷의 색깔을 여기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들에게로 한번 우리의 주목을 돌려보겠습니다. 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메뚜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메뚜기가 거의 말처럼 이제 사실은 달려가는 것을 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우리가 보았는데요. 메뚜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긴 머리, 여자의 머리 같은 긴 머리가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얼굴 모습만 보면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 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동원된 기마대 그 말은 아주 무서운 모습을, 처음부터 보기에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새 재앙이라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불이 나오고요. 연기가 나오고요. 유황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의 입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용을 머릿속에 연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코에서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용과 같은 말,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것하고요. 그리고 말을 탄 사람의 가슴, 그 붙였던 갑옷, 이것이 서로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으니 역시 색깔로 바꾸면 붉은색, 자주색, 노란색과 같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말과 말을 탄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마대의 강력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말의 힘을 빌려서 빨리 달릴 수 있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말과 말을 탄 사람이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무용지물입니다. 말과 말을 탄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공격해야 그 파괴력이 커지겠죠. 기마대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말과 말 탄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이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말과 말을 탄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사정없이 공격해 된다. 누가 당할 수 있겠냐. 이것을 지금 그림언어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들의 힘이 금방 언급했듯이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입에서 막 불을 뿜어내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 말들의 힘은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메뚜기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꼬리에 있다고 했죠. 그 꼬리가 정갈에 독 같은 것을 품어서 그 꼬리로 사람을 공격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도 그 힘은 입뿐만 아니라 꼬리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꼬리가 뱀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이 있는데 꼬리도 뱀 같으니까 꼬리도 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입이 두 개인 겁니다. 실제로 입에서 놀라운 것들이 뿜어져 나오고 그 꼬리도 동시에 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입으로 공격하고 꼬리로 공격하고 공격 루트가 다양한 것이죠.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꼬리에 머리와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그 꼬리가 머리 역할을 한다. 꼬리가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데 꼬리가 생각이 있는 것처럼 막 움직여서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꼬리가 정확하게 타격을 정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바로 핵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꼬리 부분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시대에 이미 핵무기를 예견하고 있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끼워 맞출 필요가 없이 이 기마대, 특히 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서운 무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쟁에 동원될 것이라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핵무기가 제일 문제죠. 핵무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핵발전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무기로까지 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을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핵무기는 이제는 그냥 어린아이 장난감 정도죠.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한순간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전체를 날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핵무기죠. 미국이 북한을 자꾸 위협하는 이유도 핵무기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가 그만큼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갈수록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머리 숫자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얼마나 강력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임 하듯이 하니까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가면 갈수록 사실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무기가 고도로 발전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먼 거리에서 실제 가까이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손가락으로 사람을 수십만 명씩 죽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전쟁의 양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무기를 이제는 벌써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기를 많이 사들이고 무기도 개발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많이 만드는 것, 거기에 세금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개인으로 좁혀보자면요, 사람들 중에 밀리터리 덕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덕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처음 듣는 말일 텐데요. 이 덕후라는 말이 일본어로 오타쿠라는 말입니다. 그 오타쿠, 그 타쿠라는 게 집입니다. 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져서 집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집중해서 하는 사회성이 없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부정적으로 불렀는데요. 이게 지금은 아주 긍정적으로 이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이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부릅니다. 덕후라고. 자, 그러면 밀리터리 덕후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밀리터리가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대해서,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끊임없이 요즘 어떤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무기의 성분이나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끊임없이 검색하고 찾고, 원래 덕후라면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기를 수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지식을 찾아갑니다. 요즘 이런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곳저곳에 퍼뜨리고 다니고. 남자들이 이런 어릴 때부터 총이나 이런 것 가지고 놀기 좋아했으니까 밀리터리 덕후가 되기가 쉽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밀리터리 덕후가 오히려 되는 게, 그것으로 자기 마음에 해소를 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용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잘 만들어 놓고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무서운 무기들이 동원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대량 살상 무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동원되는 거대한 기마대로 인해서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살아남은 이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 훨씬 많습니다. 3분의 2가 살아남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허용하신 전쟁이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조그만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졌으니까 좋은 무기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겠죠.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겠고 힘을 키워서 반드시 갚아주고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었던 나라도 그 사람들도 같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누구든지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나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강조할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이 다 손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했던 것을 손으로 만들죠.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손으로 직접 행하지. 다른 사람에게 행합니다. 손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계속해서 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것인데 우상이 다 파괴되고 나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 결코 파괴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우상이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무서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당하는 피해도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집착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가장 과학기술, 무기기술이 최대한으로 발전된 시대에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결코 움직일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우상을 무기와 더불어서 똑같이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전쟁의 그 참혹함이 있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살인과 복술과 마술이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둘째 돌판에 기록된 그 모든 죄악들을 여전히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사람의 마음을 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온갖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주기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전쟁을 통해서 인구 조절하는 기능을 한 것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겪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인구 조절 역할을 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끔찍한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최후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쟁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없겠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사실 회개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 불가능한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끔찍한 일을 겪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이 일어났으면 더 크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이 끝나고 났으면 더 크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는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도 사실을 하나의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의 준전시 상황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느 누가 아니라, 어떤 세력이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들이,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설교의 끝 문장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설교문에 없는 문장을 하나 덧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계 전체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 이 땅은 지금까지 끔찍한 전쟁의 참화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고 소극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은 그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을 벌내려 주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오니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향해 총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향해 총칼을 겨누는 것이오니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었던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참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주님을 참 예배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조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